사람들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편히 살려고 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들은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려고 하지 최대한의 삶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할 일, 언제까지나 우리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누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 분명하게 목적지를 알아야 마음이 좀 시원해요. 목사님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가면서도 계속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크게 4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골로새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단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예. 두 번째는 전도하자. 시작. 전도하자. 아이고 그렇긴 그렇지. 뭐 새로운 거 뭘 오늘 또 뻔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덕을 세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자. 예,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단의 사상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그래서 지상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이단의 도전들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단의 사상들은 어두운 곳,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상황, 고통받는 시대에는 더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의 현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더구나 우리의 신앙을 삼키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이단자들의 사상을 막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서신을 써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셔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만물이 그 앞에 안에 함께 서 있어요. 만물이 주님과 함께 서 있어요. 주님이 만물 위에 같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서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우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계의 모든 섭리를 주님이 서 계시면서 그것을 지탱하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자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셔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들어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셔요. 그 만물 가운데 서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온난화와 여러 가지 환경에 수많은 공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장에 넘어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셔요. 자, 이단의 사상들은 항상 구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100% 전하지 않아요. 일부분만 전하고 또 그들이 다른 교리와 교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에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구원의 모든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데 만유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보면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해요.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그래서 내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 와서 우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모신 자들은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삶을 재미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신앙생활이 재미로 다 연결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아느냐.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없을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중직자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벽에 그냥 들들 볶아서 기도에 나오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드셨지. 새벽 미매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교육자 회의 때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금요일 날 기도회도 하지 않고 우리 기도가 너무 식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금양로 기도인이 나오십시오. 지금 요즘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금요일 날 기도하자. 뭐 순서를 정하지도 말고 8시에 나와서 조용히 2시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짐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야 될 일,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무기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그것도 1년 반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뻐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험 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할 일이 뭡니까? 예? 기도하는 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당하고 많은 고통 중에 있어요.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일 외에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 있는데 그곳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할 일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영적 시험 중에 가장 먼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사업 핑계대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는, 숨 쉬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통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파산을 당해도, 질병 중에도, 고통을 당해도,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줄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식물인간처럼 되게 될 때에는 연명치료를 절대 하지 말도록 해라.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써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생명은 어느 정도 다 끝이 났는데, 요즘 연명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가족들은 더 힘들고, 경제적인 수많은 손실이 있고, 그래서 그냥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우면 또 살아있는 얼굴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으면 뭐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요즘 하면서 깜짝 놀랐어. 깜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육신의 생명의 연명치료 중단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중단을 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공호흡기와 산소호흡기는 좀 다른 거 아시죠? 산소호흡기는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우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복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적 연명 중단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참 부지기수로 늘려 있더라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계속 그치지 않고 해야 될 이 일을 중단을 해버려. 영적 부흥을 일으킨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게 육적인 일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기도함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아침을 기도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지만 저녁을 닫는 자물쇠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기 전에는 꼭 문단속을 하시죠? 문단속 하시잖아요.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문단속 하시잖아요. 내 인생의 도적대들이 내 인생을 훔쳐가려고 할 때 기도라고 하는 이 자물쇠로 닫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너희에게도 무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출신인데 사도 바울 곁에서 옥중에서 같이 있었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교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애써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보기도실에 가서 중보기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맨 먼저 보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실에 와서 기도했던 출석을 했던 분들을 먼저 봐요. 아, 우리 권사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역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체 카톡에다가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긴급 기도 제목, 보통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한테는 또다시 제가 개인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기도예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이 봉사하며 섬기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동역과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 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할 때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성공하고 싶죠? 예. 첫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데 인생이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비전이 있어. 말만 하면 안 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 잠을 자다가도 확 일어나서 갑자기 그 비전을 생각하면 확 막 가슴이 뛰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에 그냥 몰입을 해요. 책을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삼천리 금수강산 다 찾아다니면서 식당 잘 되는 사장님을 제가 보니까 단골로 가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요, 서울 가셨어요. 아니요, 식당은 없고 왜 가셨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울, 부산 다니면서 잘 되는 식당을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항상 연구를 한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아는 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항상 책을 보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늘 설교 본문과 다르게 제가 적어와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과 끝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언제까지든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14가지를 여기 원고에 찾아서 써왔는데, 오늘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성경 공부 때 시간 되면 일일이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할게요.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 내 생전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만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이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울려. 그러면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은 종이지만 종의 기능이 없다는 거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음악성이 탁월해도 부르지 않으면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추구해야 될 비전과 사명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최상의 가치 있는 지상 명령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청년 인구가 더군다나 줄어서 농촌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2개, 3개 합병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문을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3번, 4번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를 유지할 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서 근근이라도 교회가 유지되어서 안심이 되십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상실했구나.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앞에 있는 촛대, 교회마다 촛대를 꽂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너희 교회를 없애버릴 것이다. 명성이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73%가 이미 복음을 들었대요. 나머지 약 27% 정도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24,000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0,000 종족 정도는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 인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캐톨릭도 있고 몰몬교나 안식교 같은 이단자들도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약 기독교 인구의 10% 정도 돼요. 캐톨릭이 50% 정도 돼요. 근데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생명 다 바쳐가면서 믿음을 제대로 지킨다는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개신교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되긴 돼요. 그래도 우리 보수교단의 우리 교단은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 광주 첨단교회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미국과 다르니 한국은 20% 더 주자. 20%. 그리고 우리 교단은 또 좀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한 30%. 우리 광주 첨단교회는 조금 더 줘서 한 50%는 될까? 어떻습니까? 50%로 만족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 완전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라도 맞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수액 주사와 필요하지 못할 우리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라. 계속 전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워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오늘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외인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특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 아시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웬만큼 자기한테 말을 해도 오해도 잘하고요,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그래서 다툴 일이 있으면 상대방하고 식당에 가서 실컷 먹여줘요. 그리고 웬만큼 말을 하면 그냥 아이고 됐어,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넘어간대요.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가 다 힘들 때, 이럴 때 사람들의 신경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날카로워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공격하고 맞받아치고 또 다투고 논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게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은 이 파워, 힘이지 않습니까? 물론 유연성을 요구하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되게 힘 있는 사람이 막 투기계 종목 같은 그렇게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좀 덩치가 좀 작고 힘이 좀 부족해도 기술로 이기더라고. 핵펀치 같은 주먹으로 날릴 때 여러분 맞고 있으면 져요. 그럴 때 싹 피해요. 그럼 피하면 헛 주먹이 나가면 옆에 가서 살짝 어퍼커트 치면 넘어져요. 이럴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힘의 논리와 그리고 공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음을 은혜롭게 하고,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어떤 강의를 듣다가 동영상 하나를 제가 다운받아서 준비해 놓은 게 한 5분, 6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한 사람이 그냥 다 받아줘 버리더라고. 근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예?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요, 받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표현되는 건 감사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랬어, 미안해, 감사해, 뭐해,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힘이 팔려서 아이고 뭐 할 말 없네,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간을 맞출 때 아이고
소금 좀 많이 치지. 그냥 한 주먹 집어넣어봐요. 짜서 써서 못 먹어. 아, 이 정도는 간이 맞아. 뭐 원래 뭐 음식에 간이 배 있잖아. 싱거워서 못 먹어요. 적당하게 소금으로 적절하게 맛을 내듯이 골고루 적절하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맛을 내라고 하는,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하는 건 적절한 말을 해라는 겁니다.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잘 감정을 다스리면 적절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말에 은혜의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면 언어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맛깔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톡백으로 뱉어낸 말이 되었든지 상대방을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이 말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그 말에 소금을 치듯이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다투어서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7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대지에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아니 천만의 말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마음이 더 완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를 터놓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엎드렸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버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사람의 언어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언어는 부드러워야 돼요. 제 목소리는 좀 제가 볼륨을 키워볼까요? 좀 커요. 조금 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축복으로 못 알아들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성도들의 언어는 거룩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는 말이어야 돼요. 대화를 하면 아이고 왠지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들을 때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참 좋으시겠네요. 근데 기분은 나빠.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 힘들어서 최소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